오늘 설교 제목이 모른 척하기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자식들 간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 가운데도 다윗이 모른 척했습니다. 모른 척한 것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행복을 추구하는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 스스로 내재적인 자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와서 결합시켜야 채워지고 그래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차원과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애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어거스틴 당시의 라틴 말로 아모르 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모르, 아모레. 아모레 잘 아시죠? 그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로 사랑. 아모르 파티가 훨씬 더 이해가 쉽겠구나. 아모르 파티. 바로 그 아모르. 사랑인데 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온전히 자기 자신과만 결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서 결정이 되고 결합이 되면 그것을 탐욕, 쿠피디다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사랑하는 자기 자신은 에고이즘이다, 이기심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차원이 낮은 것이다. 탐욕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그때를 카리타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할 성자 사랑 애자를 써서 거룩한 사랑 성애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을 때 진정으로 아모르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다윗의 상태는 구피디다스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말하는 것은 에고이즘,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윗이 자기 자식들의 이토록 엄청난 폭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던 것 중요한 이유 뭐겠습니까? 체면 때문에. 예. 왕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왕권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부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줄줄이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죠. 넘사시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낫지 뭐. 모른 척하기. 였던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태 때문에 모른 척하기를 했더니 암논이나 다말이나 압살롬이나 요나답이나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까지도 참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토리에서도 이미 다 짐작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배다른 어머니에게서 나온 여동생인 다말을 상사병이 걸릴 만큼 연모했습니다. 그럴 적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가 아주 사특하고 간교한 자인데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촌이요, 뭘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할 거냐? 아버지 다윗 왕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못 먹으니 다말이 와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좀 해주면 내가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라.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암논 오라비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하고 성폭행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어서 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그 수치를 안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숨어서 삽니다.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에게 위로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단어가 뭡니까? 만 2년 후에. 압살롬은 2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 형 암논을 죽이기로 복수를 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2년 동안 모른 척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모른 척 하면 다 합니까? 그러면은 넘어갑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콜린 헨슨, 조나단 리먼이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재발견.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나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가끔 갸우뚱했다. 교회 권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은 항상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 문화의 본능은 내 귀에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안타까운 일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그저 교회 밖의 문화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에 대한 그런 관점 앞에서 자주 무릎을 꿇고 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징을 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여전히 본능적으로 권징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우리는 그러한 본능적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주간 예화에 나와 있는 좀 더 덧붙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 교회 밖 문화가 다가와서 속삭일 때가 있다. 권징에 대한 말씀이 그렇다. 권징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에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은 권징, 즉 묶는 사랑, 묶어버리는 사랑이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다윗은 크게 화를 냈지만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윗은 화를 냈지만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압살롬의 영혼에 살인의 복수라는 불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다윗의 처신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했다. 권징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은 권징이라고 쓴 다음 사랑이라고 읽으신다. 다윗은 모른 척 했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했습니까? (1994년에) 일본의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두 번째 받습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가 첫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두 번째로 오에 겐자부로가 받습니다. 오에 겐자부로가 자기의 자식을 키우면서 나의 나무 아래서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에 겐자부로의 아들은 지적 장애 아동입니다. 발달 지체가 있는 장애 아이입니다. 그러니 지적 장애가 있는 자기의 아들이 교육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오에 겐자부로 자기 자신의 유아 때와 초등학교 때 그때의 교육을 투영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사람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단지 학교 교육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2차 대전 가운데 상황 자체도 교사가 되고 교육이 되죠. 그 가운데서 자라나면서 사람의 인간성이 어떻게 변해가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 인간이 되고 어떤 것은 아주 장점이 되고 어떤 것은 단점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해 겐잡으로는 자기 인생 자체를 나무로 보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어떤 인간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가 하는 것을 쓴 책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른 척하기라는 나무를 키웠습니다. 2년 동안 키웠습니다. 다윗의 모른 척하기 나무 그늘 밑에서 그 어둡고 덮여진 것들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열매들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결국은 그것이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의 무책임함,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일말의 방조가 되지 않습니까? 암논은 분명히 자기의 배다른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화 한 번 내고 끝납니다. 그러면 암논의 입장에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게 갖다가 면죄부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방조죠. 이런 모른 척하기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하느냐 하면 성폭행 당사자였던 암논은 자기 죄를 깨달았어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해 피해자가 되었던 정조를 빼앗겼던 다말은 그 수치스러운 상처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받았어야 했겠죠. 그리고 자기 누이 동생을 그렇게 만든 암논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하고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던 압살롬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어야 했었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특한 자 말입니다. 그는 암논에게 와가지고 너희 아버지한테 다말을 음식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했던 사람. 그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요나답은 지독할 만큼 이제는 왕에게까지 교활함을 행사합니다. 이런 사특한 자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모른 척하기에 나무 그늘 밑에서 어두운 열매들이 자라났습니다. 암논은 뻔뻔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니까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말은 상처의 회복과 치유는커녕 그의 상처는 그늘에서 더 깊어 가야만 했습니다. 오빠인 압살롬은 최고의 힘을 다해 복수 준비를 하고 마침내 죽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특한 요나답은 이제는 왕에게까지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다윗 자신의 데자뷰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데자뷰라는 것이 뭔가요? 처음 겪는 일인데 이전에 있었던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처음 보는 거 장면이고 낯선 곳을 갔는데 이거 내 어릴 때 봤던 거하고 너무 똑같은 데자뷰. 뭐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 자신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밧세바에게 성폭력을 행사했죠. 자기가 직접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다윗 왕이. 그런데 자기의 딸인 다말이 자기의 맏아들인 암놈에게 순결을 잃는 일에 다윗 자기가 이용당하잖아요. 다윗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밧세바를 빼앗고 나가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몰아넣어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맏아들인 암논이 죽는 일에, 즉 압살롬이 죽이는 일에 자기가 허락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압살롬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양들의 털을 깎는 날, 유목민들에게 그것은 잔치잖아요. 털을 깎으니까 우리 형제들 모두 다 오시고 아버지도 오십시오. 다윗 왕이 에이 내가 가면 민폐야, 나는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간청하여 가로되 형제들이 모두 다 오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건 좋다 그러고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암논은 죽습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용당하는 거죠. 자기의 자식들 간의 성폭력이 있는 일에 이용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살인을 하는 일에, 서로 간에 죽이는 일에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밧세바를 억지로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몰아넣는 일을 한 것, 그것과 완전히 데자뷰의 사건으로서 다윗은 아마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바로 앞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온 천하가 다 보는 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13장에서 보세요. 자기의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본의 아니겠지만 요나답 같은 사특한 죄를 조장하는 자의 활동 무대를 제공했습니다. 요나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간교했습니다. 그는 선한 척하는 위선자였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 암논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다말에게 음식 가지고 와가지고 부침개라도 좀 부치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것 먹고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좀 구해라. 좋은 방법 아니냐? 그는 위로자인 것 같았지만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예. 그는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소문이 먼저 다윗 왕에게 도착했습니다. 압살롬이 형제들 모조리 다 칼로 쳐주겠습니다 하는 소문이 과장돼서 먼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면서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고 위로자이지만 그는 위선자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윗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35절에 뭐라고 해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뭐예요? 보셨죠? 내가 그랬잖아요. 암논 하나만 죽었을 거라고. 네,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 사건 그때부터 2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그 대상은 암논이니까 암논 하나만 죽였을 거예요. 나머지 왕자들은 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나머지가 돌아오니까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죠. 다윗은 본의 아니게 이 선한 척하는 위선자에게 계속해서 활동하는 무대를 제공해요. 지금 우리가 다윗의 모른 척하기의 그늘 밑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 맺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게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겁이 많아서 언제든지 비겁해서 언제든지 예수를 돌아서고 배신할 가능성이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 쉬운 말 아니에요? 3년 동안을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하는 제자들이니까 정이들만큼 다 들었잖아요. 그 겁많음과 비겁함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직면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패하고 타락한 예수 당시의 시대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다. 영혼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아주 무감각해진 그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를 향하였다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대왕과 총독과 최소한도 객관적인 사회 질서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애곡하지 않는다고 타락한 세대를 정면으로 말씀하셨어요. 당난거철이란 말씀하십니까? 사마귀가 마차바퀴 앞에서 싸워보겠다고 앞발을 치켜드는 것을 당난거철이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연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리하십니다. 이 타락한 시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을 모르고 하늘의 기쁨이 기쁨인 줄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애통함이 애통함인 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요. 그리고 불나방같이 그런 자들의 권력에 점점 더 자기를 밀착시켜서 같이 먹어보려고 같이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직면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주하시죠. 주님께서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을 가로막아 들어가야 할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모른 척하기 때문에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모두 자기 자식 아닙니까?
모두가 다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의 희생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큰 희생자는 다윗 자기 자신인 거예요.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여러분, 자식도 크면 마음대로 못해요? 아시죠? 자식의 잘못에 직면하기 두려워하는 비겁한 아비의 마음도 그 속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 모든 것 때문에 가장 희생을 당한 사람은 다윗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의 타락은 누구든지 보아서 눈이 휙 돌아갈 만큼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그 사과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윗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어 버린 셈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지혜도 본질적으로 부족한 자들이고 그럴 수 있는 경험조차 우리는 일천한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행사하려고 하면 사랑이 없잖아 그렇게 말하고, 사랑을 행사하려고 하면 정의가 울고, 우리는 그런 분별이 없고 균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못 본 척한 것이 사랑일 수는 있겠지만 결단코 정의일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비뚤어진 아비의 사랑일 수는 있겠죠. 올바르지 않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나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또 같이 보죠. 성경의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사랑의 능력을 키워 그리스도인의 삶과 판단과 분별과 통찰하는 것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한다면, 오늘 정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 그 패밀리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분별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실행하고자 하는 용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는 그 길을 행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가운데 직면하시고 거대한 악에게도 직면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동시에 다윗의 모른 척하기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